연말 연시가 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많이 팔리는지 아세요? 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연말이 됐다. 그럼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인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선물? 그게 아니고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복권이라고 합니다. 복권. 이 복권 판매가 매년마다 엄청나게 올라가죠? 예, 불과 우리 한 5년 전만 해도 5조였대, 5조. 5조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5년 사이에 2조가 늘어서 올해는 7조가 넘어갔답니다. 7조. 엄청나죠. 매년 7% 이상씩 많이 팔리고 있대요. 사실 뭐 연말 연시뿐만 아니라 이 복권은 1년 연중 항상 잘 팔린다고 그래요. 항상 잘 팔린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권이 잘 팔릴까? 왜 잘 팔릴까요? 왜긴 왜요. 첫 번째가 일확천금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돈벼락 한 번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어디 이제 칼 들고 어디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가 가장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1,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도 부자의 꿈을 팔자 한번 고쳐보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 한 3장 정도? 많이 하면 5장 정도. 그 정도까지 하면 뭐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는 분들은 그냥 몇만 원어치, 어떤 분은 몇십만 원어치 이렇게 사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복권을 많이 살까? 복권이 이렇게 잘 팔릴까? 두 번째는 불황 때문이랍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가 이제 좋을 때 생각해 보면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경기가 좋을 때가 없어. 항상 잘 팔리니까 항상 안 좋다는 거야. 이 서민들은 그래요. 서민들은 뭐 국제 경제가 좋다 해도 서민은 항상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황이 오면 더 많이 팔린다는 거죠. 평상시에 뭐 100만 장이 팔리던 것이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면 150만, 200만 장 이렇게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복권이 아니고는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집 한 채 사는 것,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는 것, 그리고 또 자신이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번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크루즈를 타고 한번 여행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뭐 매일매일 생활은 거의 뭐 빠듯하니까 안 되죠.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걸 한번 죽기 전에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복권 당첨 안 되고는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권을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갖는데 방해되는 요소 3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물질의 문제. 두 번째로는 염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문제. 이 3가지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넘어질 때의 문제들을 보면 거의 이 셋 중에 하나야. 누군가 뒤에서 나를 막 비방을 했어. 못 들어오는 게 괜찮은데 다 돌아옵니다. 조그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한 이틀만 지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 나쁘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시험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심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돼요? 신앙생활은 그만두고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농협장이 맨날 편지 오죠? 빨리 대출 갚으라고. 은행장님들이 편지를 보내. 그런 거 이제 오면 잠이 안 와요. 이거 어떻게 해결될까? 물질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 3가지 문제에서 해방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겸손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는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첫 번째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런데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느냐?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물질주의적 이기심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물질 유혹 때문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패가망신한 사람들 참 많아요. 저기 제천을 지나서 정선에 가기 전에 고한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한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카지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선 카지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한에 있어요. 고한에. 고한에서 쭉 올라가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하이원 리조트가 있는데 정말 멋져요. 한여름에 가면 최소한 여기보다는 한 5도, 6도가 낮아요. 온도가. 서늘하죠. 그리고 뭐 경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녁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더니 사람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전당포예요. 전당포만 많으냐? 온 거리에요. 이 차 도로에 양옆에 빈 터에 전부 차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재피고 오는 거예요. 탈탈 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타고 왔던 차까지도 재펴서 그리고 돌아가면 괜찮은데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자살 명소가 있대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잃고 나서 돈 때문에 다 잃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돌아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산에 올라가서 이 생을 마감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아주 그 장소들마다 CCTV를 다 달아놨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를 왜 갔을까요? 처음에는 재미로 갑니다. 저처럼 구경이나 한번 해보지? 그런데 처음에 가서 돈을 잃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도박이라는 것이 확률 게임입니다. 처음에 내가 땄어요?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카지노가 다 망하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 업체가 돈을 벌지 내가 벌 수 없는. 그러니까 빨리 내가 한 10원이라도 땄다 그러면 얼른 나오면 괜찮아. 그런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10원 땄으니까 20원 더 벌어보자. 앉아 있으면 본전까지 다 털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람에게 그냥 막 즐겁게 하는 것, 그런 호르몬이 있죠? 도파민이라고 하잖아요. 이 도파민이 사람 중독을 일으켜요. 이 배팅을 할 때에 그리고 돈이 따다다닥 하고 나올 때에 그 즐거움, 여기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도박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 못 고치는 중독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 술 중독, 그리고 성 중독. 이 세 가지는요. 한번 중독이 되면 우리 이 머리에서 그걸 쫓아올 만한 즐거움이 없대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즐기러 갔다 인생 다 털리고 나온다는 것이죠. 다 그 사람들이 왜 가느냐? 돈.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장 괴로워하고 고민합니까? 대부분 절반 이상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죠. 신앙생활 할 때는 신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야, 내가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성공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보다는 뭘 더 원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 그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물질을 쫓아갔던 그 사람들, 그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거예요.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한몫 잡아볼까? 그 돈을 사랑함이 결국 모든 악의 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자기 스스로 미혹을 받아서 그 인생이요, 곤두박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개혁주의자예요. 당시에는 개혁주의자입니다. 당시에 기득권은 누구냐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 좀 바꾸고 장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재물 드렸던 그 고기들 있죠? 그거 뒷거래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 사두개파야.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돈벌이에 눈이 벌게져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탄생된 게 사두개인 아니겠습니까? 사두개파.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상하죠. 분명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최고 선지자 강령이 무엇입니까? 베푸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 이웃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겠다.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더 웃긴 건요,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을 듣고 뭘 들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내용은 같아요. 물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비웃거늘. 비웃었대요. 왜 비웃을까요? 아닌데, 우리는 돈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착각하는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지켰고 이렇게 행했고 우리는 이렇게 금식도 했어요. 이런 일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건 너희들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비웃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바로 이 물질 숭배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서 능력 있는 것을 그 자리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왜?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아, 돈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구나. 돈만 있으면 이 죄의 문제, 법의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구나. 야,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사고, 돈만 있으면 명예도 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며 그 자리에 뭐가 오느냐? 물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살지 않는 나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여진다는 것이죠. 우리 이단 사이비들,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사탄의 종교입니다. 왜 사탄의 종교냐? 그 이단 사이비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의 끝은요, 물질이에요. 궁극적인 이단 사이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물질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여러분, 신천지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여기 옥천인가요? 네, 오송 후 뒤로 넘어가면 떼제베라고 하는 골프클럽이 있어요. 골프장이 있어요. 작년 3월인가 여기로 넘어갔대요. 신천지가 샀대요. 평균적으로 골프장 하나가 1,500에서 1,700억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 검색을 해봤어요. 떼제베 2단 신천지. 그랬더니 신천지 산악 그룹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골프장 5개를 샀답니다. 5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에 이 골프장이 얼마나 성수기였는지 웬만한 젊은 사람들이 전부 골프를 배웠어. 가장 비쌀 때 5개를 샀습니다. 5개를. 그러면 대충 1,500 따져도 거의 7천억이 넘어요. 7천억. 7,500이에요. 7,500. 거의 1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죠. 다 누구 돈일까요? 누구 돈일까요? 예. 그 신천지에 빠진 그 사탄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물질, 자신의 가정,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돈이 남아 들어가서, 아니, 다른 거 하면 얼마든지 더 돈을 불릴 수 있는데 이제 하향사업 됐어요.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끝나가니까 젊은 사람 다 빠져나가서 지금 이제 골프가 하향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때 1,500 갔던 곳이 1,200, 1,300, 1,200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왜 샀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세무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사기는 와기했어요? 어떤 돈이든지 돈이 돌아다닐 때는 항상 꼬리표가 다닙니다. 목사님이 만일 돈이 많아서 애들에게 만일 돈을 주면 여러분 저 국세청에서 그거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그렇게 애들 통장으로 이체한 것들을 다 기록은 남습니다. 그거 나중에 전부 세금 두드려 받습니다. 그렇게 돈에 꼬리표가 붙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 딱 하나, 현찰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 왜 7,500을 들여서 골프장을 샀겠어요? 예, 결국은 돈 세탁이라는 거, 돈 세탁. 돈 세탁. 추적 못하게 근거 없이 어디론가 누구에게 빼돌리려고, 어디 싸놓으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돈 세탁하지 않고는 이거 거기에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합법적으로 그렇게 이런 현금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하루 며칠이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깜짝 놀란 게요. 하루 골프장 수익이 9천만 원이래. 9천만 원. 9천만 원. 그 가운데에 절반만 현금이라고 해도요. 한 달 계산해 보세요. 1년 계산해 보세요. 5개를 곱해 보세요.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가 이 사탄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종교 이단 사이비 그 끝은 뭐냐? 결국은 뭐 자기들이 진리가 어떠니 백날 이야기해봐야 뭐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여러분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이 재물이나 돈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이 재물이나 보화가 나쁘다고 말하거나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문제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그 보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놀랍게 주님은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가 만일 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그 보물을 땅에 쏟는 것에 내 인생을 다 걸면 거기에 올인해 살게 되면 결국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물질 문제에 정확한 답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보물을 갖지 말라, 아니면 보물을 갖는 것이 죄다, 아니면 또 보물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런 뜻 아니에요. 이것은 보물이 땅을 위한 것이냐 하늘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재물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재물관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물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더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면서 게으른 것보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내가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 물질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물질관이 어떠냐?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볼 수 있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일하느냐? 만일 먹고 사는 것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11조도 내고 감사금 내고 뭣도 내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빼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빼고 나머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19절 말씀 가운데 이 보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보물은 단순히 물질이나 돈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에 그냥 오로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드시고 열심히 걷고 뛰고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돈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나 능력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위나 명예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행위나 업적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복음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인가? 정말 복음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둬서는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것을 쌓아두면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벌레, 곤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있겠죠? 우리 쌀독에 보면 쌀바구니 있죠? 막 벌레가 바글바글해. 동록은 녹슨 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썩고 부패해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뭐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아끼다 뭐 된다? 제가 그런 사람들 종종 봐요. 그냥 돈해서 돈을 막 여기도 쟁여놓고 저기다 쟁여놓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심장 막 이렇게 가버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채석장 크게 한. 그래서 매일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래도 집사님 직분은 받았더라고. 그런데 심장마비로 하루에 갔어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도둑과 강도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우리 집은 안 와요. 여기 계신 분들 집은 안 와. 도둑놈이 와서 도둑들이 가져갈 게 없어. 별로 없어. 뭐 다 뒤져봐야 뭐 나올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들, 그것은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에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그런데 그것을 베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베푼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왜 하늘에 쌓아둬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왜 땅에 쌓아두지 말까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되 그 번 물질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을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쌓아둘 것인지 그것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생각할 것이고 보물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만 생각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